말씀을 잘 보시면 좀 오해하기가 쉬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자 6절까지는 들은 말씀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이제 편지를 썼더니 그 편지에 대한 대답이 왔습니다. 그죠? 편지가 온 거의 답장이 7장부터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꼭 말씀이 그 당시 스토아 철학, 금욕주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처럼 들리기 십상이죠. 이유가 있어요. 바울 사도의 신앙은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잘 보게 되면 바울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안에서 나는 갈등과 다툼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치우치고 정욕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염려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욕주의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경계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바이블은 7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했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이 내게 편지하면서 던진 질문에 대하여 답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이게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듣기가 불편하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남의 다리를 걷는 경우들이 생기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잘 받아 들으십시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확실한 관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답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시도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런 사람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오늘 말씀을 잘 들어두시고 경계로 삼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금식하고요, 기도하고요, 영적인 것에 막 치우치다 보면 육적인 일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은 본성 자체가 악하고 교만해가지고요, 좀 기도 좀 하고 좀 금식 좀 하면 그냥 교만에 그냥 앞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육적인 일을 우습게 생각해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더 가다 보면 거룩을 오해하죠. 그래서 결혼의 관계와 의무 안에 있으면서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신령한 사람이 되는 방해물로 여기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건 반성경적인 이해입니다. 한결같은 이단들의 특징 아시죠? 거룩을 핑계로 부부를 분리시킵니다. 일단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금지시키죠. 예외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천성이 있고 우리에게 스타일이 있죠. 우리에게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중요해 보이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있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의 본질적인 역할과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 본성들이 있고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예배하는 예배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관계 안에서의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전제가 뭐예요? 2절을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게 대전제입니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왜냐하면 이 음행이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리죠. 그리고 가정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다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신령하고 영적이었던 다윗이 여기 무너졌죠. 삼손도 여기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음행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이런 사단의 시도, 도전이 그냥 바로 우리 옆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의 대전제 같은 한 대목이죠. 그래서 오히려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 천지에 딱 한 여자이고 세상 천지에 딱 한 남자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그 남자를 선택하고 그 여자를 선택하는 기회도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결혼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오래여야 하고 깊어야 하고 신중해야 하고 왜 신결혼을 해야 하는지 명백한 이유가 되는 대목 아니겠어요? 성품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타일 맞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깊은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일단 결혼 후에는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성적인 생활에 부부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성적인 욕구와 요구가 강하다고 하여 터부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사람을 낮추어 보는 것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메시지 바이블입니다. 부부의 잠자리는 서로를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힘쓰고 아내도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침대 안에서든 침대 밖에서든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3절 보십시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의무라는데 동그라미를 치거나 밑줄을 언더라인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이 의무가 뭘까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무는 무엇이고 남편을 향한 아내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이 의무는 원어로 오페일라라고 하는데요, 빚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빚진 자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단어예요. 빚진 자. 영어 성경에서 데에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깊고 무겁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빚이란 금전적인 빚만 아니라 은혜의 빚진 것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빚진 관계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부는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께 빚을 지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 당연 어떤 의미가 당연히 따라붙냐면 벌을 받아 마땅한 자죠. 죄를 지으면. 그렇죠? 그런 개념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죄인은 그 빚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리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는 하나님이 평생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갚을 빚을 대신 갚으라고 준 사람일 수 있고, 아내 또한 남편에게, 그렇죠? 아내에게 남편은 평생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갚을 빚을 대신 갚으라고 준 사람이다 라고 연결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해석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빚이 어느 정도의 빚이냐면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여러분 1만 달란트는 현재 돈으로 말하면 1000만 달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난리가 났거든요. 환율이 1380원대로 올라갔어요. 이건 뭐 한 3, 40년 만에 뭐 처음이라고 하든가 뭐 그렇대요. 그러면 1000만 달러면 여러분 환율이 1380원이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130억, 14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1만 달란트라면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탕감해 준 거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에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갚을 수 없는 빚이죠. 1만 달란트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해 놨지만 사실은 갚을 수 없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40억 되는 돈을 어찌 갚겠습니까? 그렇죠? 남편이든 보세요, 아내이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과 함께 사는 거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내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인 거예요. 남편은 내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다라는 개념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빚쟁이랑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시골에 잠깐 계셨거든요. 바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제법 계셨는데 이 어머니 빚 때문에 시골에 빚쟁이가 찾아왔어요. 엄마랑 딸이랑 둘이 같이 왔더라고요. 딸은 제가 봤을 때 나이가 많지 않아요. 학교도 안 다니고 어떻게 왔을까 싶을 정도로 한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제 눈에는 그런 딸이고, 엄마가 왔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 이렇게 외제 화장품 냄새가 독특한 거 아시죠? 그분들이 얼마나 화장품을 도시에서 와서 그런지 진하게 하고 다니는지 1m 옆에만 가도 화장품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화장품 냄새나 뭐 향수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때 그 기억 때문에. 그 화장품 냄새를 진동하면서 안 올라가요. 제 기억에 몇 개월을 있었어요. 여러분 시골 동네잖아요. 우리 동네 반은 우리 남씨예요. 그러니 이게 수치스러운 것도 엄청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린데도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는데 동네에 가까이 가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동네 친구들이나 형들이 야, 니네 집에 온 사람 누구니?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머니가요, 그 바쁜 농사일, 장사일 하면서 새끼밥을 다 해줘야 돼. 아침 해주고, 점심 해주고, 저녁 해주고. 이 사람들이 빨래도 안 해요. 빨래도 해주고. 그렇게 몇 개월을 수발을 드는 거 있죠. 빚쟁이가 되놓으니까. 줄 때까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줘서 보냈겠어요. 제 생각에는 사정사정해서 보냈겠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빌려서 보냈겠거나 그랬겠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 빚의 성격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빚진 사람과 그 가족의 목숨을 다 바친다고 해도 그 빚을 다 갚기란 애당초 불가능한 빚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했을 때 남편이라고 주신 그 남자가, 아내라고 주신 그 여자가 그만한 빚을 내가 진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140억의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그 밑에 나오는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그 당시 100명에 하는 사람들이 하루 품삯이에요. 10만 원으로 치면 1000만 원이에요. 0.00001%예요. 140억을 탕감받아 놓고 140억의 0.00001%도 탕감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빚진 자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주장 전쟁터죠. 자기 주장 전쟁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식과 방법이, 상식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부의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세상의 지식과
세계관과 방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는 거죠. 남편은 이래야 하고 아내는 이래야 하고, 그렇죠? 세상의 말이, 세상의 상식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는 그 상식과 세상의 논리에 따라 우리는 가정을 자기 주장이 난무하는, 자기 방식의 주장이 난무하는 자기 주장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어떻게 말하죠? 결혼의 선배들, 부부관계 선배들이 초장에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초장에 다 해주면 버릇이 아주 고약하게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초장에 딱 잡지 않으면 평생 끌려다니게 돼 있으니까 초장에 잡아야 된다. 뭐 이게 여러분 세상 가치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래서 못 살죠. 저래서 못 살겠고,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럴 권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럴 주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서로가, 아내이든 남편이든. 왜요?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 말씀들을 봐가시면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들이 절로 풀어지고 이해가 돼요. 4절 보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대요. 오직 그 남편이 아내 몸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대요. 오직 그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은 남편이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몸뿐만이겠습니까? 몸이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태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에 몸만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주장이라는 단어 있죠. 주장. 이 주장은 엑수시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땅한 권리나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땅한 권리나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다. 그러니 아내의 몸의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몸의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내를 누가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남편이죠. 남편은 누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내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둘 다 힘을 가졌습니다. 둘 다 주장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쩔 것입니까? 평생 서로가 가진 힘으로 가정을, 결혼을 자기 주장 전쟁터로 삼아 싸우다가 말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 이 둘을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고 주장하는 권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또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있어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 오직 은혜다, 이 세 가지 핵심을 붙잡은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이유이고, 또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이고,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불을 구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의 관계를 자기 주장 전쟁터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분방은 따로 자는 것도 말할 수 있고요, 별거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감정에 따라 가장 하기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싸우고 다투고 감정 상하면 밥상머리도 같이 앉기 싫은데 어떻게 같은 침대에 같이 눕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방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보면 분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분방, 아포스테리오라는 단어는요,
탈하다, 속여서 빼앗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분방하고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죠. 어떤 이유에서건 분방을 하는 것은 남편은 아내의 성적인 권리를, 아내는 남편의 성적인 권리를 빼앗는 거다, 속여서 탈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틈을 얻고자 분방이 허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부부가 서로 합의해 줘야 합니다. 남편이 합의해 줘야 되고 아내가 합의해 줘야 돼요. 합의가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 합의를 해서 그렇게 기도하느라고 분방을 하더라도 일시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한 달이 되거나 두 달이 되거나 3개월이 되거나 그러면 되지 않아요. 예,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도 일시적이어야 한다. 기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에게서 가정을 지키고 부부관계를 지키고 그리고 세워가는 길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정말 취약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주제 파악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죠. 정말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딱 맞죠. 그런데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 하니라. 바울은요, 분방을 위한 예외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부는 음행을 피하고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서 영육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독신으로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독신도 은사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독신도 은사고 결혼도 은사라는 거예요. 다만 그 받은 은사대로 내 몸과 삶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를 위해 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아주 원색적으로 시뻘겋게 말씀이 말씀하시는 본연 그대로 잘 말씀을 들어두셔야 될 줄로 압니다. 잘 들어주셔야 이 다음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임바 되어지게 될 때 다시 이 말씀을 들춰보면서 그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부부관계 안에 가정생활 관계 안에서 자기 주장 전쟁터로 만들지 않고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각자 거하게 되어지게 될 때 부부관계도 가정도 거룩하게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적용 질문을 한번 보십시다. 세 개를 다, 세 단락 다. 첫 번째, 성경의 명령을 따라 음행을 피하고자 배우자에 대한 성적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자존심과 우월감으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의무를 우습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단락, 어떤 이유로 부부간에 분방하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시험할 틈을 주지 않고자 서로 분방하지 않는 적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은 간단하게 쉬우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질문 아니겠어요? 세 번째 단락, 나는 독신과 결혼의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 몸을 주님과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음행을 피하고 이 부부관계 안에도 또 가정관계 안에도 명확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빚진 자임을,
또 그 빚을 얼마나 놀랍게 탕감받은 자임을, 내가 같이 사는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그에게 내가 많은 빚을 진 자이고 그 빚을 살면서 갚으라고 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사람도 있고 또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기도와 중심을 들여 참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기도의 제목들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이 들어오는 말씀이 되어지셔서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과 환경이 닥쳐오게 될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잘 통치해가고 이 말씀의 다스림 안에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